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은혜로 풍성한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야드세일과 사랑, 또 11월 9일에 있을 사랑의 음악회,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 시무장로님, 시무집사님, 각 팀장님, 남전도 회장님, 또 구역장님, 우리 교육자, 목사님들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임 아버지 야드세일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야드세일에 하나님 아버지 큰 성과가 있도록 하나님 많은 물품이 모아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그 밤으로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모든 아버지 준비하는 과정과 또 그날 있을 모든 일정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11월 9일에 있을 사랑의 음악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아버지 초청하고 있는 그분들 다 와서 하나님 정말 사랑의 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아버지 사역하시는 우리 시무장로님들, 또 아버지 시무집사님들, 팀장님들, 또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님, 또 아버지 하나님 구역장님들 모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그 손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토요일에 우리 야드세일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날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품을 사감으로 내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하나님 마틴 초등학교를 돕는데 아버지 큰 도움이 되고 큰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마틴 초등학교의 큰 아버지 그 학교를 돕는 우리 스폰서로서 주님 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11월 9일 사랑의 음악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기도하며 초청하는 그분들 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원하고, 또 아버지 그 초청 사랑의 음악회 아버지 또 찬양하고 또 연주하는 모든 분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우리 시무장로님들, 시무집사님들, 또 하나님 각 팀장님, 또 아버지, 또 구역장님, 또 전도회장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섬기는 그 손길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들 늘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목회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신앙이 아직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 가르침에 속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복음에서 떠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복음의 우월성을 논증하고 있는데 3장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신득이란 구속의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를 고집하는 갈라디아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논박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구속의 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시대에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선민의 조상으로 존경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심이라는 원리가 벌써 계시되었고 생활 가운데 적용되었던 구속의 원리임을 밝혀줍니다. 또 율법과 복음을 취할 때 발생하는 각각의 결과에 대해 상호 비교하며 율법은 필연코 저주를 가져오는 반면에 복음은 이를 믿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힘있게 함으로 구원이란 축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이 주어졌는가란 의문이 제기될 것에 대비해서 율법은 단순히 죄를 알게 하고 인간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함으로써 약속하신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게 하는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기능과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율법의 제한적 목적과 기능이 초등교사, 전에는 봉학선생이라고 했죠. 초등교사의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어릴 때에는 종의 신분인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지만 그것은 자유인이 장성할 때까지만이라는 한시적인 상황일 뿐이며 그 후 초등교사는 여전히 종의 신분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하는 것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성도 간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3장 29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부여받게 될 유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또 말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먼저 3장 29절을 읽어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앞에서 비유한 그 비유가 이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이들은 사실상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들이 어릴 때는 그를 훈육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 대신에 세운 후견인의 말을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은 초등학교 선생님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하는데 아무리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라도 수업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친구들과 떠들거나 아무 때나 교실을 이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아들에 대한 훈육을 사실상 선생님에게 위임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가르치고 훈계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는 더 이상 후견인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율법 아래 있으며 한시적으로 율법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예전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로 변질된 유대교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각종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때가 이르기까지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스스로의 힘과 불완전한 우상의 힘을 빌어서 구원에 이르려 몸부림치며 종처럼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시기를 거쳐 드디어 큰 은혜의 때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율법의 요구로부터 구원하실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 곧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온 인류를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4절 5절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나셨다는 것은 창세기 3장의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메시아로서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의미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된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이 왜 우리의 속량과 자녀됨과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는 주님께 전가되고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믿고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6절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확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심에 주저함이 없으셨기에 그분의 영을 받은 우리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게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셨고 또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거하실 때에도 어린 시절부터 죽음을 앞두신 순간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영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자녀이기에 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은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요.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불순종하다가 돌이키기도 하고 또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며 실망시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 집에 상속자로 인정하여 주는 것은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닌 내가 부모님의 자녀라는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론 우리가 실수와 연약함 속에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셔서 혼낼지언정 그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닌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고 또한 유대교의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음에도 어찌하여 다시 그 율법을 행하려 하냐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것은 그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단순히
신과 인간 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선 인격적인 관계, 곧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까지 깊어졌음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그 좋은 자녀의 자리, 상속자의 그 자리에서 다시금 두려움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려 하는지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이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율법적으로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에 빠져 있는 것을 염려합니다. 10절 11절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복음에서 떠나 율법의 규례를 그대로 답습하고자 하는 갈라디아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헛되게 될까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골수 바리새인으로 율법으로 의로움을 추구했던 과거의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와 원수되었던 것을 경험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진 이 간절한 권면은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그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율법 아래서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의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사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 신앙생활의 결점을 찾으며 더욱 견고한 신앙의 공로를 쌓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 없이 율법주의와 같은 자기 의의를 추구하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 더 친밀함과 담대함 또 자유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서 더 친밀함과 담대함,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아울러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이 하루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의 음악회에 그동안 위해서 기도한 그 부모, 자녀, 친인척, 친구들이 다 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하나님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안타깝고 그 사도 바울의 노고가 너무나 헛되어지지 않을까 정말 우려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아버지,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아직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해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넘어가 다시 율법을 지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또다시 편지로 양육하는 사도 바울의 수고와 고통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자녀, 형제, 자매, 친구, 이웃들이 있어서 돌이키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 친지가 있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11월 9일에 있을 사랑의 음악회 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또한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그를 계기로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